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동현입니다. 저는 인생 화그냥 막그냥 대충 고민 없이 살다가 부활의 주 앞에 꼼짝없이 제대로 고민해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인생을 드리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민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숙제를 해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 가서 맞잖아요. 그래서 맞을 때 덜 아프게 맞으려고 제복 껴입고 가고 양발 2켤레 신고 가고 그랬어요. 엉덩이나 발바닥 맞을 때 덜 아프게요. 선생님도 제가 숙제에 가면 다른 친구들 숙제 검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머리 쓰고 고민하는 걸 싫어했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 없이 살던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우유 영업사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면허증 딴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사장님이 저를 보시고 오토바이 탈 줄 아냐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 수 있다고 했어요. 오토바이는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운전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인생 뭐 있어? 생각하며 내 오토바이 잘 탑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침에 우리 보급선에 나가니 사장님께서 새로 나온 유니폼 잠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입고 오토바이에 우유 싣고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브 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못 배운 거예요. 사실 시동 켜고 앞으로 가는 것만 키 받고 연습 좀 했거든요. 결국 사거리에서 우유와 함께 자빠졌어요. 그 동네 사거리를 기점으로 여고가 3개나 되는데요. 여고생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전 아픈 건 둘째치고 창피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주신 녹색 점퍼가 쭉 찢어져서 하얀 솜이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터진 우유 챙겨서 보급소에 갔더니 사장님이 놀라셔서 다음날 차를 주셨어요. 차 운전은 잘하지? 하면서요. 저는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차에 우유 싣고 인생 뭐 있어? 하며 시동 걸고 달리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면허 따고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보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유가 실려있어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후진을 해야 하는데 뒤가 안 보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교통사고를 5번이나 냈습니다. 한 번은 겨울철이었는데요. 경리 누나가 난로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 좀 사다 주면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말통으로 한 통 사가지고 왔는데 누나가 라면을 끓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저는 배달하러 갔다가 오후 늦게나 왔거든요. 그런데 글쎄 누나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저를 보더니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동현아 나 죽을 뻔했어. 내가 사장한테 난로 좀 새로 사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말 안 듣더니 난로가 감당이 안 됐던지 뻥 하면서 불기둥이 생긴 거야 하는 거예요. 보급소 2층에 사장님이 사셨는데요. 비명소리를 듣고 내려와 그날 불 끄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난로에 들어갈 기름이 무엇인지 주유소에서 잠깐 고민하다 누나에게 좋은 기름 떼라고 휘발유 사다 줬던 게 학원이었어요. 5년을 아무 생각 없이 우유 영업사원으로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렇게 여러 사고를 거치면서도 제 고민 없는 인생관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무렵 동생이 춘천에서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요. 가끔 내려와 예수님 얘기를 해주곤 했었어요. 제가 사는 세상 얘기도 아니고 딴 세상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영원한 것과 천국 그리고 지옥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말처럼 들렸어요. 나는 젊었고 죽음 뒤에 갈 천국과 지옥 그딴 생각은 죽기 직전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이 한심하더라고요.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걱정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공무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게 말이죠. 고민해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데 동생이 소방관은 형하고 딱 맞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소방관이 많다면서 설득하는데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동생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어이없는 모습에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교회에 대해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올라왔어요. 어머니께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동생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을 꺼낸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럴 거면 당장에 내려가라 화내셨고 동생은 다시 춘천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넌 춘천으로 내려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나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어머니께서 계속 동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다고. 눈만 뜨면 얘기하시는데 듣다 못해 어머니께 제가 동생을 만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제야 안심이 되시던지 그래 내가 장남이니 그 녀석 만나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내려가면 동생이 놀랄까 봐 미리 전화했죠. 그런데 동생은 오히려 반가워하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괜히 내려간다 그랬나? 후회하면서 춘천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내려가서 동생한테 제가 온 목적을 말하지 못했던 게 실수였어요. 몇 마디 말도 못했는데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갔죠. 갔다 와서 얘기하면 되지 뭐. 그리 급할 건 없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는 이분이 예수부활 저분이 예수부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동생에게 들었던 말인데 뭔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신물이 나더라고요. 듣고 또 들었는데도 저를 놔주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토요일에 온 것이 잘못이었어 하는 한탄이 계속 나왔어요. 동생네 교회는 토요일 저녁인데도 토요 찬양 예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는데 해가 떠 있을 때 들어갔다가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어요. 동생이 이제는 쉬러 가자고 하면서 형 기숙사에 가면 동생들과 형들이 있는데 불편할 테지만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쉬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도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작 어머니의 말과 제 생각은 전하지도 못했는데 언제 하냐 하다가 동생한테 피곤해서 자야겠다 말하고는 그냥 누웠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낮에 형제 자매님들 말씀이 귀에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더라고요. 분명 잠을 설친 듯 했는데 눈을 떼는데도 초롱초롱한 제 눈과 가벼운 머리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동생이 교회 가는데 제게 갈 거냐 묻기에 간다 하고는 따라갔어요. 저는 교회 다닌 적이 없었기에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저 있죠. 예수님 믿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고 이 죄는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1, 2부 예배 내내 용서해 주세요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눈물 흘리는 게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마치고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집에 대한 건 걱정 말고 공부 잘하고 평일에 시간 되면 집에 내려오라고 했어요. 기차 타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에 괜히 즐겁더라고요. 교회 나가본 적 없는 제가 교회도 나갔으니 이것이 믿는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동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 미쳤냐? 이걸 어째 하나만 미쳐야 하는데 내려간 놈까지 같이 예수에 미쳤으니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꼭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더니 그 얘기 또 꺼낼 거면 너도 나가 말하시며 문을 쾅 하고 닫는데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이런 모습과 교회를 다니는 거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뜨거움의 체험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생각했어요. 뜨거움도 있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어져 막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1년 준비 끝에 소방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세상에 사고가 그렇게 많을 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화재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병으로 죽고 하는데 사람의 죽은 모습이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고층 빌딩에서 투신 자살한 현장에 갔는데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두려워하며 며칠 힘들어하고 있을 무렵 친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조립 판넬로 건물 짓는 일을 했는데요. 저도 몇 번 따라가 일을 했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인생 뭐 있어 하던 저도 그 일은 사고 나면 바로 죽을 것 같아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높은 곳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떨려 막 기도했어요. 친구 살려달라고요. 기적적으로 그 친구는 온몸이 마비가 되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무하게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마당에 별 생각도 없으면서 열심히 사느냐 하는 제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을. 마침 그때 동생을 통해 잠시 연결되었던 장흥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장흥교회 예배인데 참석할 수 있겠냐 하시는데 오랜만에 들려오는 교회 형님의 목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장흥교회 예배에서 교회 형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을 때 나 구원 받았는데? 갑자기 막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네가 죽으면 안심해도 되는지 하는 말이 계속 생각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제가 말이죠.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나중엔 그냥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을 읽고 눈물도 흘렸는데 이것 가지고 부정한가?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가슴도 답답하고 교회 형님의 물음에 갑자기 짜증이 밀려왔어요. 좀 풀어서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사람 고민하게 하고.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고민하기 싫은데 자꾸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그날 저녁에 누워 기도를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그동안 들었던 부활은 무엇인가요? 막 속으로 외치다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등 밑으로 찬 기운이 밀려오는데 오싹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몸도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찾는데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이 떠오르며 몸에서 온기가 퍼져 몸이 풀어졌어요. 순간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몰랐습니다 하며 울었습니다. 그간 동생과 교회 형님이 그렇게도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맞고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믿는다고 했던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믿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았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전 잘못한 죄의 행위만 회개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오직 그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셨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었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30년 인생조차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할 수가, 이렇게 쉬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가슴 깊이 뜨거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뭐 있어? 하며 대충 살아가던 저에게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주셨어요. 바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으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곳에 목표를 두고 힘차게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센터장님, 직원, 사회복무요원, 식당 이모 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들려주고 백과사전의 부활도 찾아주고 우리 교회의 교재 1권 부활 성경공부 책자를 10번 읽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민해보라고 했더니 고민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고민해보면 성령님께서 밝게 알려주실 텐데 말이죠. 저는 저만 고민하지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갔다는데도 먹고 살기 바빠서 진짜인지 고민해보지 않더라고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데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고민하지 않던 저도 고민하는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단순하고 쉬운 복음도 스스로 고민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좋은 말씀 잘 들었다며 하나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저에게 성령의 역사는 고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세상살이에서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민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민해봤자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피한 거였어요. 만약 제가 복음 앞에서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허무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민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민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